할렐루야. 좌우로 수렴은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병이의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고 없고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된 것은 드문 사건인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4,696이라고 해서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특이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병이의 기적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침부터 굉장히 긴장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이 기록이 다 되어 있는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핵심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게 과연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 과학적이나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기 지금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5,000명 아니지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사람만 나눠주고 나면 없는데 어떻게 이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상황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도 질서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예를 들어서 보리떡 1개 가지고 5,000명 먹이려 하면은 5개니까 한 명이 하나 가지고 1,000명이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는 한 마리로 2마리니까 5,000명 나누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그런데 2,500명, 1대 2,500명이 먹어야 된다고. 작은 물고기 한 마리로 2,500명 나누었고, 보리떡 5개는 하나가 1,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한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적 사건을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벌어질 때에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면 큰 무리만 5,000명이 모였다.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5,000명이 먹었는데 빈들이고 이미 날은 저물었다. 이때 핵심이 뭐냐 하면은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고 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 각자 마을로 가서 알아서 사 먹으라 해라. 굶든지 먹든지 알아서 해라.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알아서 먹으라. 그래 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가도 먹든지 굶든지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형편되는 대로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봐. 12제자가 지금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12제자들이 많은 생각을 할 여가도 없이 5,000명을 우리 보고 먹이라? 계산을 빨리 되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에 로마 1일 노동자들 봉급이었다니까요. 1데나리온이 한 15만 원 잡으면 200 하면은 거의 3천만 원 돈이에요. 그거 너희가 먹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인데 과연 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가? 너희가 먹여봐. 가서 알아서 하라면 제일 쉬운데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라. 빈들인데 날은 저물었고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200데나리온 돈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먹을 거 해도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살 데도 없고 날은 저물었고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시면은, 이제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는가 가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거든요. 결론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지어 앉게 하라. 때를 지어 앉게 하라.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서 500여 그 떡을 나누었던 장소라 그러는데, 야,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가서 봐도 그런데 이때 때를 지어 50명씩 100명씩 앉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겠죠. 제자들이 거기 50명씩 100명씩 앉으시오. 앉았는데 앉기는 앉았는데 먹을 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딱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앉으라 하니까 앉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앉은 거예요. 이때 질서대로 앉혀놓고 난 뒤에 예수께서 하나를 우르르 축사하시고 나누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이 계속해서 나누는데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진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우리 최 목사님 계실 때 우리 지금 김희수 목사님 저하고는 총실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성광교회에 놀라운 500리의 기적을 베푸신 걸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500리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대단한 역사지만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적은요, 딴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데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냥 앉으라 하니까 앉았고,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알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앉히라 하니까 50명씩 100명씩 앉았고, 보리떡 5개와 현실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기적은 여러분
최소한 순종하는 것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여러분의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이 대단한 기적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경남 하동군에 있는 옥종교회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고신척 교회인데 80년 된 교회예요. 교인들은 시골 교회인데도 아직도 80년 된 시골 교회인데도 내가 가서 놀란 거예요. 원형을 그대로 이루고 있어요. 시골 교회인데도 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요즘 시골 교회 100여 명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80년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도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갔는데 진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자와 사모가 그 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대부분 일찍 2년, 3년 만에 막 교체됐는데 14년째 지금 있다 하더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교회가 농촌교회인데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교회인데 부흥되고 계속해서 모여지는 거예요. 거기 모일 때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봐도. 근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아니 젊은이들도 많네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딸기 농사를 해요. 우리나라의 딸기의 그 지역이 30%가 그 지역에서 딸기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영농 후계자를 모으기 위해서 군과 면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딸기 농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랜 시간 동안 90세인데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할머니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고신척 교회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거나 은혜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가보니까 기도도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도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꽤 많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집회하고 난 뒤에 예배드리고 했는데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픈 환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이 90세 된 할머니는 6년간 위장병 앓고 이래가지고 입맛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맛을 몰랐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예수가 축사하시면 지금도 여전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안 믿고 이성적이나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딱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희가 먹을 걸 줘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라는데요. 그래?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예수님이 앉혀봐. 그렇게 말씀하 50명, 100명씩 나눠서 앉자마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께서 떡을 떼서 이제 나누어 주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오고 난 뒤에 우리 한국교회는 딱 2개로 재편됐어요. 제가 이제 원로 목사로 지금은 이제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 대표로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선교사들과 기관 목사, 원로 목사, 또 은퇴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예배를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오늘은 여기 왔으니까요. 근데 우리 예배는 전부 목사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꼼짝도 안 해요. 내가 나가면 더 좋아해요. 자기들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만큼 전부 다 목사님들이라. 근데 우리는 일반 목회하고 그 예배하고 다르게 찬양대도 없고 뭐 다른 거 없으니까 딱 예배 딱 마치면 11시 40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늦게 해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남은 시간을 한 20분간은 죽기 살기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 생애 동안 정말 우리가 생애를 다해서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기도하는 거다. 열심히 기도한다. 근데 평신도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경우 한 번씩 오고 나면 예배 한 번만 들어도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나가니까. 이 코로나 오고 난 뒤에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한 10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가보니까 500명도 잘 안 모여요. 코로나 때 계속 비대면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거의 비대면 해가지고 다시 하자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반타작 해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했지만 대처를 잘 못한 교회는 한 70%? 잘 회복한 교회가 80%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김 목사하고 원책 치료하니까 어때? 이랬더니 우리 거의 100%다 회복했어 할 때 내가 이야,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네요. 우리 교회 거의 100% 거의 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딱 그랬어요. 뭐 구청에서 경찰 뭐 잘 알잖아요. 뭐 안 된다 된다 막. 내가 딱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강대상에서 죽을 거니까 예배 드릴 사람 나오시오. 왜 아멘 안 해요? 예배 드릴 사람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거 겁먹어가지고 온다 못 온다? 난 도저히 내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죽어도 강대상 밑에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하시오. 다툼도 많았고요. 뭐 여러 군데 고발도 당하고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핍박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의 역사도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을 봅니다. 오늘 6.25 이제 1950년대에 6.25 일어난 지로 보면 7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와서 대한민국 사람들 보고 이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기적이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오늘 6.25를 거쳐서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올라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교육열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거의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는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어. 배워야 산다. 이거 너무 심해서 교육열이 너무 지나치게 심해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그러나 민족이 일어서는 데는 교육열만한 것이 없습니다. 배워야 산다. 이 가난하고 못 먹고 사는 나라에 배워야 산다는 여러분 그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망을 누가 던져준 줄 아세요?
선교사들이 던진 겁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 보니까요, 여자아이는 이름도 없어요. 남존 여비 사상에, 유교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공부도 안 시켜요. 그냥 집에서 가둬먹기만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가 한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한 게 교회 세웠어요. 두 번째 한 게 학교 세웠어요. 세 번째 한 게 병원 세웠어요. 교회? 문맹률을 깨우는데 결정적인 찬양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지 학교를 세웠어요. 이화여대부터 시작하여 지금 여자 대학교들, 연세대학교, 지금 뭐 일반 대학 비슷해졌지만 다 미션 대학들이요. 미션 중고등학교, 여기 미션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내고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 되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교육열, 이 교육열에 불을 지핀 선교사 중에 하나가 존 무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곤단골 교회라고 한국 교회사에 나옵니다. 아주 백정, 산끝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길가에 오늘날 인사동 길가에 서서 예수를 믿으시오. 누구든지 와서 배우시오. 이거를 어설픈 한국말로 계속 전도하니까 파란 눈에 키가 큰 백인이 전하니까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돼지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지게지고 양반집에 가다가 그걸 듣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배우시오. 배워야 사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늦었고 내 아들이 백정인데 공부할 수 있느냐? 관계없다고. 그래서 어린 박성춘의 아들 백정 아이가 와서 존무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정인 자기도 아들이 공부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이 한이 맺혔으니까 부모가 아이가 공부 잘하거나 하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이제 공부하는 거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어문 한글을 깨닫습니다. 백정이 한글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 콜레라 이질이 창궐해가지고 백정 마을에서 죽어갑니다. 근데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종 황제 주치에 있던 에비온 선교사, 의료 선교사 와 있는 선교사에게 존무 선교사가 가서 우리 교회의 교인이 저 백정 박성춘을 살려주시오. 내가 의인데 어떻게 거기 가냐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선교사 올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온 거 아니야?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만일에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왕진 가방을 들고 여러분 백정 마을에 왕의 의가 가가 고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육열이 대단했다고. 그 박세양 나중에 여러분 얘가 연세대학을 나오가 연세대 의과대학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의사 면허증을 일본의 총리가 그 의사 면허증을 주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반납해버린다. 그리고 연세대 의사 하시다가 만주로 가서 구세 의원을 세웁니다. 독립군 운동하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족을 깨웠다고 선교사가 이 못 배우고 가난한 우리 민족에게 꿈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병이의 기적도 질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육열이고 이 끝없는 교육열.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거의 다 대학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조국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희도 우리 성강교회가 여러 곳에 파송 선교사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 군데 6군데 세계 단독 선교사 협력 선교 빼놓고 단독 선교사 6군데를 보내놨어요. 여러분, 단독 선교사 보내면 돈 많이 들어요. 힘들어요. 내 후임 요즘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막 목사님이 앞에서 막 원청이 이렇게 막 퍼내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불가리아에 지금 유럽이 이슬람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불가리아에 지금 두 번째 이제 그 선교사 아들 지금 선교사를 지금 거기 보내놨는데, 건물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불가리아의 시내에 있습니다. 땅만 2,000평입니다. 여러분, 안 놀래네요? 땅만 2,000평이라니까요. 불가리아 시내 건물, 엄청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건물 다 디테일리 가지고 뭐 해가 그것도 다 리모델링 했어요. 근데 그 우리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 선교사는 나하고 동기예요. 신학대학원. 우리 김희순 목사님하고도 다 동기예요. 근데 대단한 선교사를 보내놨는데, 처음 갔을 때는, 지금은 유럽이 이제 다 다 유럽이 다 지금 이제 자유로 바뀌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공산주의에서 검세 바뀌었으니까요. 너무나 못 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은 터키에서 불가리아 넘어온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그리스 넘어온다든가 다 국경이거든요. 위로 가면 루마니아고 다 그래요. 뭐 아무리 설명해봐도 가봐야 아는 거니까. 자, 그런데 버스 타고 오면요, 무장 강도가 나타나요. 유럽인데 지금부터 90년 초에 무장 강도가 나타나가지고요, 돈 내라. 공포로 총 쏘아요. 그러니까 다 쫄아가지고 다 얼마씩 50불씩 내라 그래요. 안 내면 또 공중에 버스에 또 타가지고 또 총 쏘니까 50불씩 다 강도가 거둬요. 얼마나 웃겼냐면, 강도가 50불씩 다 거두고 영수증 끊어줘요. 왜 영수증 끊어주느냐? 또 가다가 강도 만나면 앞에서 다 냈다고 영수증 써줘. 이게 여러분, 유럽도 공산화에서 초창기에 바뀔 때 일어난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우리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선교사 보내놔서 2번이나 다녀왔는데, 캄팔라에서 또 한 18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우리 선교사가 돈 아낀다고 보증금 2달치에다가 뭐 한 달에 15만 원인가 뭐 하면은 그 집을 얻어가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 그래요? 그랬더니요, 그런데 좀 위험해서 이쪽으로 좀 세이프 존으로 가려면은 한 40만 원씩 월세를 줘야 돼요. 그래요. 안전지대. 그래서 제가 돈이 아무리 들어도 안전지대로 가시오. 만일 거기 가가지고 아프리카, 여러분, 유럽도 그런데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안정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아멘 안 하잖아요. 보세요. 미국도 여러분 해지면 돌아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총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도 대한민국만큼 전 세계의 치안이 안정된 나라도 없어요. 밤 1시고 2시고 막 돌아다니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가, 그래도 치안이 안정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내놨더니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할 수 없이 안 돼. 세이프 가든으로 옮겨.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좀 더 지원해가 안전하게 있자. 만약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보험 들어간 요령하고 하자 해서 세이프 가든으로 갔어요. 제가 가봤어요. 야, 이쪽하고 이 마을은 마을 자체가 여기는 좀 보안원들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세상에 강도떼들이요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강도떼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안 나타나고 미리 고지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테니까 각 가정은 10불씩 준비해놔라. 참 세상. 그럼 경찰이 지켜야 되는데 경찰이 안 와요. 그런데 총기 사고로 몇 명이 죽고 난 뒤에 여론이 들끓으니까 할 수 없이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걸까요? 선교사들이 여기 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민족을 깨웠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의료가 지금 뭐 의학 문제로 의사들하고 지금 정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세계적인 의료 체계, 건강보험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베푼 은혜예요. 근데 지금 위태위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질서가 무너진 시대.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 모든 것들이 잘못 돌아가는 신호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 시기에 다시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보내신 축복의 손길 은혜가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강교회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베푸시는 끝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경기도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